안내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동시에 광복 78주년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평화 통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역사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923년입니다. 9월 1일 오전 11시 58분경입니다. 진도 7.9 규모의 아주 강진이 일본 도쿄와 관동지대를 강타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관동 대지진으로 알려진 사건이 이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도쿄와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수많은 이재민과 사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대지진은 단순히 자연재해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진의 혼란과 공포는 조선인 학살로 번져 나갔습니다. 씻을 수 없는 역사적인 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 오후가 되었습니다. 도쿄 시내에는 기원을 알 수 없는 유언비어가 감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언비어는 불령 선인이 폭동을 일으켜 방어하고 습격하며 우물에 독을 타고 있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불령 선인은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 사람들을 말하는 뜻으로 당시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뜻했습니다. 일본 군경들에 의해서 퍼진 이 유언비어는 일반 시민과 군중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조선인을 향한 혐오가 극에 치닫게 됩니다. 지진이 발생한 그날 밤이었습니다. 일본 관원들에 의한 대대적인 탄압과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일본 내무성은 계엄령을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그 유언비어를 누가 왜 유포했는가 이에 대한 사실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불령선인을 타겟으로 삼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군경은 이제 법에 저촉받지 않고 당당하게 이제 조선인들을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주민들도 자경단을 만들어서 이 학살에 동참합니다. 그 근거는 명료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나라, 일본과 마을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명목이었습니다. 자경단은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했습니다. 조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경단은 아무나 붙잡고 조선인에게 정확하게 발음하기 어려운 15엔 50센을 말하게 하거나 또 교육칙을 암송하게 하거나 또 역대 천황의 이름을 말하게 했습니다. 만일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불령선인으로 낙인 찍힌 채 참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학살은 9월 1일부터 6일까지 지속되었고 지역에 따라 며칠 더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관동 대지진에 의해서 조선인들은 공식적으로 6,661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올해는 이 관동 대지진 학살 100년을 맞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무고하게 죽은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군경들의 선동과 유언비어로 사회적 소외층인 제1조선인들이 이 반인류적 범죄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일부 일본 우익의 이 사회단체나 정부 측에서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점차 감추는 그러한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살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이유로 조선인 학살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관동 대지진에 대한 역사적 규명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나 여러 한일 관계로 인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또 한국인들조차도 이 관동 대지진 100년의 역사를 서서히 잊어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이 관동 대지진 학살의 찬극은 오늘에도 굉장히 유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최근 몇 년간 일본사 이슈 중 하나였던 한국인에 대한 혐한 운동이라든지 헤이트 스피치라든지 이런 것이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일본 시민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우익을 중심으로 한국이라는 민족과 인종차별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고 또 이는 마치
반대로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을 혐일하는 것처럼 동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학살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 대한 혐한을 아주 과감하게 드러낸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민족에 대한 증오나 혐오,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유언비어로 인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역사적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소문이 군중들을 선동하고 또 학살로 나타나는 그 현실을 만들어낼까, 우리들도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웃을 증오하고 각종 주관적인 피해의식이 잠겨 있어서 이것이 폭력과 또 죽음을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동대지진 100년을 맞으면서 또 해방 78년을 맞으면서 이러한 무고한 희생자들 위로하는 동시에 또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역사적 반성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일 양국에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역사의식을 공유하면서 평화를 실천하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마가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관동 대진으로 인한 대학살과 겹쳐지는 장면이 곳곳에 주목하게 됩니다. 권력과 선동, 그리고 군중들의 무비판적인 어떤 혐오 감정, 그 다음에 권력자들의 어떤 분별 없음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서 신문 받는 장면입니다.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새벽부터 회의를 열고 결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죽이기 위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 곧장 예수님을 빌라도의 총독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이 빌라도 총독의 법정으로 자리가 옮겨지게 됩니다. 빌라도는 원래 로마 제국 제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시대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에서 나온 것처럼 빌라도는 기원 후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간 로마 숙주인 유대의 총독을 담당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인 출신 총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지역에 사건이 터지면은 이를 전투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빌라도가 이 총독직을 내린 후에도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을 학살해서 문제가 있었곤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떤 군사적인 총독 정치를 펼쳤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는 전반적으로 이 빌라도 총독을 로마의 평판에 신경 쓰는 그러한 정치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경멸하면서도 동시에 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면 자신의 안전에 입지가 뒤흔들릴까 무서워하고 또 걱정하는, 그래서 유유부단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에도 이러한 양면적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법정에 나온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 질문은 사실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통치기구였던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예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을 하죠. 로마의 납세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왕이라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는 반란자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에 근거해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하지만 빌라도의 성격상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를 가급적이면 풀어주려는 뉘앙스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헬라어 원문을 사실 번역해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지금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좀 다릅니다. 성경 번역과는. 여러분, 이 대목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예수께서 왕 행세를 했어도 지금 아니라고 한다면 형벌을 감해주던지 아니면 정대하지 않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법정에 데려왔는지 유대 지도부의 속사정이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리저리 밝혔습니다.
그 결과 유대 지도부가 예수를 시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빌라도 총독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께 쓰여진 그 혐의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실이라기보다는 유언비어에 가깝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살 길을 거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어. 이렇게 답합니다. 사실 모호한 답변입니다. 그렇다, 아니다, 살고 싶다, 그렇지 않고 싶다라고 답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답해주지 않으시고 당신이 알고 있으면서 왜 질문하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빌라도는 알 리가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자신을 왕이다라는 의미를 내비치신 것은 자신이 왕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유대 지도부가 고발한 것처럼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또 평화를 주시는 왕임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이 대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미지근하니 이제 대제사장들이 나서서 여러 가지 고소를 합니다. 본문에서는 생략되었지만 빌라도는 모인 유대 지도부와 군중들에게 예수를 신문한 결과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미 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자신들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욱더 다른 수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방과 또 문제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불리한 유언비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대제사장들과 지도부가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술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관동 대지진의 혼란을 무마하기 위해서 조선인들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터뜨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 또 방화를 일으킨다, 습격한다, 또 우물에 독을 타 일본인들을 다 몰살시킨다라는 주장과 같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의 한국을 향한 그 혐오처럼 유대 지도자들 역시 예수에 대한 오랜 혐오의 감정을 빌라도 법정에서 유언비어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주목하는 것은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당하는 그 무리입니다. 여전히 예수께서는 자신이 유대인이 왕이다라고 주장하셔도 그 죽음에서 피할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키는 바로 군중들이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명절 때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미 폭동을 일으켜 살인을 저지른 이 바라바라는 인물이 옥에 갇히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빌라도는 모인 유대 군중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대 군중들이 예수를 풀어달라 하면 예수님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대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군중들을 선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아주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무리 중에는 대제사장들과 다른 생각을 염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자보다는 예수님을 풀어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무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제사장들의 선동 때문에 군중들은 진실을 외치지 않고 권력자들의 말에 순응하고 맙니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놓으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군중들이 만일 사리분별을 정확히 하고 예수께 지워진 그 유언비어를 진지하게 점검했더라면 진실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군중들에게는 정의로 세상을 판별하는 그 역사의식이 굉장히 부재했습니다. 군중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이들은 그냥 선동에 눈이 멀어서 진실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란 결국 정의와 진리였습니다. 군중들은 정의와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만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관동 대지진 학살에는 일본 군경도 관여했지만 민간인들도 관여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누군가는 장사를 하고, 또 누군가는 직장에 다니면서 평범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시민들은 의도적인 유언비어에 매몰되었습니다. 일본 지도부가 민간인들에게 자경단을 조직하라 종용하고, 또 민간인들은 집단 살해의 공범자가 돼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치 유대 군중들이 대제사장의 선동에 넘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관동 대지진 학살 사건과 빌라도의 법정을 둘러싼 유대 군중들의 모습을 겹쳐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과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의식 있는 군중과 시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찰적인 시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인간 역사에 오셔서 정의의 세상으로 평화시킨다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선동하고 또 선동당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신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선동과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부한 힘에 맞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여러분 만일 이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맞서는 군중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일본 정부의 유언비어를 성찰할 성숙한 일본 민간인들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사태가 드라마틱하게 바꿔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무고한 생명이 사라지는 데는 더욱더 좀 덜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난 한일 역사를 생각해 볼 때, 또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오늘과 내일은 달라지는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관동 대지진 학살이 1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도 한일 간의 혐오 현상이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호전적인 민족주의가 더욱더 강해지고 일상적인 서로 간의 반목이 아주 무의식적으로 여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한일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와 연대와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노회가 있습니다. 이 노회에서는 오랫동안 우리 일본 기독교단 도쿄교구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를 위해서 청소년들 간의 만남도 만나서 서로 1년에 한 차례씩 한반도의 상황, 그 다음에 일본의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중요한 역사적인 탐방도 갖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주일, 오늘입니다. 오늘의 이 양 노회가 또 교구에 속한 한일 신앙인들이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갖고 또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공동 기도문을 작성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본 측 순서로 해서 작성이 되었고, 우리가 결단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역사 의식 있는 신앙인인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한국 각지에 속해 있으면서 또 한국인으로서, 일본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이런 민족 간의 어떤 경계를 창조적으로 넘어설 도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인이자 또 일본인이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강조한 그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역사와 협력해서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관동 대지진 학살만이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고통과 핍박 속에 있습니다. 미얀마, 홍콩, 싱가포르,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갈등의 씨앗들이 바로 이 씨앗의 어떤
그 갈등을, 불씨를 우리가 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전히 차별과 냉대 속에서 살아가는 제1조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국내에서 일고 있는 무분별한 반일 감정도 완화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선동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이지 선동에 넘어가거나 선동을 일삼는 자들과는 질적으로 구분됩니다. 제가 우리 낙산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우님들이 굉장히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치적 의견이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틀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을 넘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선한 마음밭에 평화와 화해의 씨앗을 이 시간 심고자 합니다. 무한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낙산교회를 통해 이 땅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고 평화로 나가는 길이 열리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는 세상은 혐오와 비방 그리고 온갖 유언비어로 이웃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인간적인 책임은 물론 존경심도 없이 나 혼자만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공동체를 점차 무너뜨립니다. 평화와 화해를 기념하는 오늘, 한국과 일본과의 역사적 갈등을 주님의 뜻 안에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늘 선동당하기 쉽고 선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 가벼운 존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솔하게 진리를 외치고 정의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